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이 필요합니다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번 질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라고 분명하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 신구약 성경이 우리 신앙인들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연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파하는 자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없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알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불러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13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 공허하게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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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허하게 아무 믿음도 없이 주님, 주님, 예수여, 예수여 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부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지만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하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 후반부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허황되게 믿음도 없이 부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이것도 역시도 믿음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해놓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음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 4장 정치 제1장에 보면 장로교 정치의 8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조에 보면 네 번째 것에 8개의 원리 중에 네 번째 것에 보면 진리와 행위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행위의 관계라고 했는데 진리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행위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행합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과 행동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행위에서 그 고백과 동일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진리를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한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주어서 들어서 깨달은 바가 있어야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거나 믿을 수 없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예수님을 고백하며 부르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 15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며 수고하는 그 발이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들이 전하며 수고하는 그 복음의 본질이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 진리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복음을 스스로 읽고 깨우치거나 또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실 것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방법으로 동물의 피를 흘려 그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의 죄의 수치를 피 흘림을 통하여서 가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고 암시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양과 소를 제물로 하여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도 양의 피나 소의 피에 무슨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고 상징으로 또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큰 맥락에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아브라함이 예뻐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것도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주셨던 언약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은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또 그 후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인근에 통곡의 소리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온통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노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사라까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것은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 안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삶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약 성경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고 바라던 바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은 그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18절도 한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가 나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의 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곧 진리다. 너희들이 믿어야 할 진리는 나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에게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구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법칙이고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사고로 우리의 이성에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다원화되고 상대적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과학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도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 이후로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과학부터 시작해서 인문학은 더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선 이게 진리고 저런 상황에선 저게 진리고 너는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각자 다 진리가 다르고 상대적으로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도 그 종교를 신실하게 잘 믿으면 다 각자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좋아합니다. 각자 알아서 구원을 받고 남의 구원 방법들을 다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주면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평화의 방법입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게 안 싸우고 서로 평화하며 사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에게도 진리가 있고 나에게도 진리가 있고 그러니 서로의 진리를 존중해주며 다 인정하며 살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믿는 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알라를 믿어도 이슬람의 방식으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또 보편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론적 구원 이러면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나쁜 놈이나 착한 놈이나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편 구원론자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 구원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잘못된 구원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받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된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때 다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성경에 없는 해괴한 이론들을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다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 믿지 않고 죽은 부모, 또 조상, 또 친척, 가족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구원을 아쉽게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안 믿었어도 결국은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 지옥에 가 있다가도 지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적이고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원리를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욕합니다. 하지만 그 욕을 먹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식과 또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또 만물에서 보여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에 담겨 있는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대자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고, 어려울 때 신을 찾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신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우리의 마음속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 자연 만물만을 보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에서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반 자연 만물도 우리가 자연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주로서 위엄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자연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죄를 지을 때 불안하고 눈치가 보이고 이거는 죄인데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지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 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 죄를 지을 때 드는 느낌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을 알고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던 성경 내용을 알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관심도 없고 떠들어 보지도 않고 누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고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더 즐겁고 좋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에 관심도 없고 깨달아 알게 돼도 별로 기쁨도 없고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나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시대의 문화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한 구절이라도 더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그 길들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또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신앙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 나눔 하겠습니다. 제홉 아시아 리 엘로힘 콜 하쇼메아 이츠아 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